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이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정말로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진짜로 누린다면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 속에서요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비밀을 내가 모른다면 기도가 노동이 됩니다.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가요 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을 내가 항상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전도 속에 있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인도받느냐 안 인도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하나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녀가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이 돼도, 그래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혹시 보셨죠? 주일날 예? 막내 보셨죠? 의현이 얼굴이 어떻던가요? 그 한 살 이제 태어날 때 한 아기 때 얘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김영희 사모나 저나 이제 집안 내력으로나 그럴 때 아토피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첫째도 둘째도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 막내가 아토피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얼굴도 뻘겋고 여기 손발도 다 뻘겋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진짜로 애쓰고 힘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행히도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이게 이제 잠잠 이게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정상적인 몸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지 아토피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몸 안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아토피가 힘을 못 쓰는 것이지 네 안에 아토피 바이러스 균이 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관리시키는 거다. 하여튼 말 안 들어요. 방문 잠가놓고 별의별 걸 다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중3 때, 중2 때 이제 조금 약간 증상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을 보니, 거울에 얼굴을 보니 힘들고, 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보는 게 참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 2년만 잘 참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교회를 따왔는데 아빠 나 교회 랩런트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 왜? 그랬더니
뭐 지사님, 권사님 분들이 만나면 다 물어보셔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나도 지금 내 얼굴 보면서 지금 힘든데, 그래가지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는 무슨 생각이 들면, 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저런 방법으로 지금 바꿔가시는구나.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렇게 염려는. 근데 이제 도와줄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걱정은 별로 안 돼요. 왜? 저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김혜인 사모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도 기도해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요,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는 내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안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뤄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우리가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누렸다니까요. 많은 거를 누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들은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요, 내 삶이요, 내 여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내가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은요, 항상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꼭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할 일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랬던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보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하거나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주원부원 될 때가 있고요. 자꾸 잡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요,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오늘은 이 정도 하고선 그냥 오늘은 지나가야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제까지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 제목이 안 잡히는데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이 기도하다가 혹시 정말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내일 먹을 걱정, 그랬던 내일 내 자녀들 어떻게 정말로 이들을 살리고 교육시켜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왔겠죠.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고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강한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두 번째, 교회는요,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의 빛이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전 성도가 무엇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도록. 그래서 교회는 강당이죠. 그리스도만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리스도만 말했는데도 그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모든 하나하나 속에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가. 안 그러면 교회가 다른 거 자꾸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교회가요, 점점 커지기는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딱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다 흩어져 버려요. 제가요, 요새 많이 봐요, 그런 교회들을. 교회가요, 참, 멋있다, 크다, 대단하다. 제가 참 부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문제가 확 일어나니까요, 교회에서요, 어떠냐, 편가르기 하고요, 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요, 목사를 몰아내고요, 목사가 장로를 강단에서 까버리고요, 완전히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래, 좀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좀 말씀이 조금은 힘이 없어도 그래도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니까 나는 행복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족해도 약해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니까 참 목사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인도받고 이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증인의 축복, 이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증인의 축복.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성도들을 집어넣고 목사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헷갈려요.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의 정치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그랬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략,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물론 다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할까. 그래야 뭐가 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현장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현장으로 딱 가면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5군데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요? 바로 내 자신,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가정, 내가 가는 그 집,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쭉 가는 사람을 통해서요, 무엇이 나오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로 5명의 중직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근데 거기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우리가 갖든 안 갖든, 그러나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치유를. 5군데. 그리고요, 그 사람을 통해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제자가 붙게 되어집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요. 가는 게 이제 캠프죠.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며 그 안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내 안에 300%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나, 교회, 현장에. 정말로 이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김종수 성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영혼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저는요,
그 분 만나면 좀 제가 좀 약간 좀 쌀쌀맞게 해요. 솔직하게.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한 번도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김정수로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에 이 영혼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발라지게 해달라. 살아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면 또 기도하시고 그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참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